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가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이 왕이 되니라. 요람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0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망하게 하지 아니하셨다. 항상 등불이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고로 요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흘을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lib나도 배반하였더라.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하사엘과 싸울 때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요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여호람과 아하시아의 통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람은 누구입니까? 그 여호사밧 왕의 아들로 이어서 이제 왕이 된 사람이죠. 아합의 딸,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딸과 결혼하며 북이스라엘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아합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을 숭배하며 영적 타락에 빠져 있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그 모든 왕을 통틀어서 제일 하나님께 악한 왕이다 라고 불릴 만한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아합인데요. 여호람은 아합과 정치적인 동맹을 맺기 위해서 그 아합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그의 이런 선택은 남유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어요? 그 우상 숭배가 아주 자연스럽게 남유다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아주 큰 힘을 불어 넣습니다. 성도님들, 그 남유다를 지키는 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 다윗 가문을 보호하고 지키시겠다는 그 약속, 이것이 그들에게 힘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안전의 보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람은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강성해지는 것을 보고 그들의 힘을 의지합니다. 그 안에 바알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가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과의 동맹을 선택한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말씀들을, 우리 성경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시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시고 힘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의지할 것은 이 하나님의 약속, 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호람처럼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권력을 선택하는 실수를 우리도 반복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호람의 동맹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어요? 영적 타락. 아합의 가문이 남유다로 들어와서 영적 타락을 일으키는 그 일의 통로를, 그 문을 활짝 열어준 것입니다. 우리의 세상을 향한 선택이 합리적 동맹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쇠퇴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향한 한 번의 선택이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시길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심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열매를 맺어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25절부터는 아하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하시야는 이제 여호람의 아들로 여호람을 이어서 왕이 됐어요. 그의 통치 기간은 매우 짧았기 때문에 그 많은 이야기가 나오진 않지만 중요한 교훈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처럼 아합 가문과의 동맹을 이어갑니다. 유지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아합의 딸이지 않겠습니까? 그 동맹이 끊어질 리가 없겠죠. 그리고 어머니가 아합의 딸이라고 한다면 그 아들을 통해서 더 그런 북이스라엘과 같은 바알을 숭배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하는 영적 타락의 길을 더 강하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리지 않겠습니까? 죄악을 끌어내지 않을 때 걷잡을 수 없이 병들어가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참 연약해요. 그래서 시험과 유혹에 수없이 넘어가죠. 하나님께서는 죄에 무너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너지실 줄 알고 계세요. 우리가 넘어질 줄 알고 계세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라 끊임없이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속히 돌아오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작은 죄라고 생각하고 방치해두면 그 죄의 불씨가 삽시간에 확장되어 우리의 삶을 삼키려고 할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말 한마디라도 티끌 같은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아하시야의 불순종의 결과는 어떻게 나오나요? 아하시야는 북이스라엘 요람과 함께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우려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요람이 부상을 입고 아하시야는 그를 보기 위해 이스라엘로 갔다가 결국 아합의 집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휘말리게 되는 것이죠. 이 불순종의 결과가 가져오는 비참한 결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합 가문에 대한 심판을 계획하셨고 그 심판의 소용돌이 속에 아하시야도 휘말리게 되는 것이죠. 성도님들, 여호람과 아하시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죄를 안일하게 대하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반면 그렇게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를 오래 참아 주시는 그 하나님도 발견하였습니다. 여호람과 아하시야가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약속, 하나님의 그 다윗 가문에 대한 그 약속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의 심판을 유예하시는 모습도 우리가 살펴보았죠.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의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실패 속에서도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성도님들,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을 묵상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잘못된 영향력에 휘말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굳건히 서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삶을 오늘 하루도 거뜬히 살아내시는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을 묵상하는 삶,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